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아둘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내 몸,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 내 몸의 중요함,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 미워하는 것만 살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우리 집 식탁에서는 절대 먹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지만이 남도 존중이 되고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존경하는 건 못 봤죠.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있고 잘 되는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우리들이 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진짜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그것은 아닌데,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남이 잘못된 것을 보면 고소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데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나는 착하고 싶은데, 나는 좀 진실하고 싶은데, 남에게 좀 따뜻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종종 나라는 말을 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지요. 몸은 하나인데 나누어질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몸이 따로일 때가 있고요, 마음이 따로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마음도 따라오고 몸도 따라오면 좋을 텐데 마음은 따라왔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라주는 나,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기는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해. 좀 시험을 보면 성적도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마음과 육체라고 얘기해요.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영과 육체 또는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절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불신자들은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의미를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때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요즘도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먹는 것, 사는 장소, 그 다음에 입는 것, 건강에 대해서 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에 보면 먹는 것,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강원도 강릉에 가면요, 초당마을이 있습니다. 초당마을은 바다에서 나오는 그 소금물의 간수로 두부를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초당 두부집에 가면 동화식당이라고 있어요. 아주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런데 동화식당이 과연 원조일까? 그 바로 옆에 있는 허술한 집이 원조예요. 그 할머니가 최초로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화식당이 그렇게 유명하냐? 인터넷을 잘 활용한 거예요. 진짜 원조는 홍보를 잘 못해서 줄을 서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집인데 동화식당은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친한 안수 집사님 한 분도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 갖고 2시간씩 가고 짬뽕 한 그릇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걸 먹으러 2시간 가갖고 그것도 줄을 서서.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시대는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삼본에 살던 황수관 박사님이 신바람 건강법 해갖고 뭐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이런 책도 내고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의 문제죠. 옛날에는 무병장수라는 말이 나왔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유병장수하는 시대 아닙니까? 다 병을 갖고 병원 신세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 그만큼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것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일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웰빙이 중요한 것처럼 영혼의 웰빙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몸이 있듯이 건강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병든 몸이 있듯이 병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병들었는지 내가 건강하지 않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시병,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둥병자들은요, 처음에는요 피부야 혈색이 더 좋아진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병세가 짙어지면서 눈썹이 빠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어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렇게 바뀌는 게 나병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병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병에 걸렸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날 거야, 이건 나는 회복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희망을 갖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병인데 어떤 분은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거야, 절망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보면요,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보게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민수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발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해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파손되고 자초되고 암초에 부닥쳐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냉동 열차 안에서 일을 하다가 갇혀버렸어요. 열차는 냉동 열차인데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았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안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몸이 점점 추워온다.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제 냉동고의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장고는 고장이 나서 바깥에보다는 조금 추웠지만 그렇게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케르케고르라는 분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도 나치 체제에서 가족들이 다 죽고 절망할 만한 일이었지만 살아야 되겠다,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대로 실천해서 그는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그는 죽음의 기슭에서 죽음의 사선으로 세요, 이런 책을 내게 됐죠. 그는 거기서 의미요법,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이미 추위에 노출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는, 얼어 죽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지요.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10일씩을 그런 곳에 갇혀 있어도 살아나오잖아요. 며칠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나왔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병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병든 거예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내 영혼의 파수꾼인 예수님을 모르면 이미 병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를 찾기에 갈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갈급. 얼마나 주님을 찾기를 원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붙잡기를 원했으면, 얼마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중동 지방의 사슴들은요, 기후가 그래서 쉽게 목이 탄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을 찾아내는 그런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물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돼서 내 인생길을 안내하는 안내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주님이 되게 될 때에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영혼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갈급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일이었습니다. 제가 세린교회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사임서를 냈습니다. 사임서를 냈는데 그 교회는 12월 1일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회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교역자도 그때 바뀌어요. 11월 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하자고 저한테 요청을 했지만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첫 주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느 교회 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셋째 주도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가까운 교회 그냥 나갔습니다. 넷째 주 교회 안 나갔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한 주 안 나갔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동 제어 장치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신호체계가 잘 되지 않으면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요, 감각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불편함도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원하지 않은 행동이나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그 관심 없어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담대해요. 용인에서 나온 A씨, 코로나 확진자,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 5개 클럽을 전전하고 술집을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그 하루에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 5개, 그 다음에 술집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마음이 공허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마음에 뭘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돼서 나를 붙잡아 주실 텐데, 주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 공허감, 그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 놓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영혼과 병든 영혼의 차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우리 교회와도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외쳤던 일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바로 건강한 영혼의 차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삶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 기쁨이 넘쳐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씻겨지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병을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잘 믿으면 예방의학이 된다는 거예요. 예방의학.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잖아요. 그때 가장 적게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가장 적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방의학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라고 얘기해요. 죄. 우리가 죄 그러면 내가 뭐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깊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보고 먹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는 처음에는요 아주 달콤한 향수처럼 다가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처럼 다가옵니다. 달콤한 사탕처럼 오지요. 그러나 독이 있는 꽃들이 예쁘고 화려하죠. 독이 있는 뱀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안다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좁은 길로 가고, 내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겁고 힘들어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지 못한 것, 그걸 다 죄라고 얘기를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달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정해놨는데 우리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또 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행한 일이 죄라고 신학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의 형태를 갖고 죄를 지었느냐를 갖고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또 어둠과 짝하여 지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힘이 없어서 간호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는 삶이 병든 삶 아닙니까? 내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우린 병든 영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일에는 내생과 금세의 약속이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육체의 일을 연습해야 될까요? 영혼의 일을 연습해야 될까요? 둘 다.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그러나 무게로 따진다면 영혼의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받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택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오래전에 CCM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만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사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스스로 던져 주었던 거죠. 한 나라에요, 외국으로부터 손님이 오면, 국사들이 오면요,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가 나가느냐가 달라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요, 주로 대통령이 나갑니다. 국무총리 정도가 오면 국무총리가 나가지요. 또 한 곳에 장이 나갑니다. 저희 이모나 외삼촌이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오실 땐 제가 나갑니다. 왜?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천사들을 우리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우리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모습과 형상이 우리가 건강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의 모습이 상받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성숙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형통하다면 내 삶이 형통한 거예요. 영혼이 형통하지 않으면 내 삶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설교한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얘기를 하면 차 껍데기만 보고 차를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엔진이 제대로 상태가 좋은지,
도색한 흔적은 없는지, 안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잖아요.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혼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가. 내 영혼하고 스스로 불러보고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힘들 대로 힘들어져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현실이 어렵고 고달퍼도 정면 돌파하고 우리의 삶을 직면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 생업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